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전에 나와 예배케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들을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복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각인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이렇게. 저 뒤에 에어컨 더우면 켜주시면 좋은데 더운 것 같이 보여서 위에 두 칸만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어떤 말씀을 보았냐면, 하나님은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앞서가셔서 일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지키니까 수치가 굴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할례를 받으라는데 자기들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전시에 더군다나 남자들이 3일 동안도 못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전시 상황을 맞아놓고서도 그냥 할례를 행했을 때 내 수치가 굴러갔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는 하늘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공급하시지만 땅에서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체험하며 더 좋은 걸로 바꿔주셨다고는 사실을 우리는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저와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성장이 강력한 이러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권했는데, 이제 어떤 분들이 그래요. 나는 이제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제 날개도 부러졌고 다 추락했습니다.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에는 정말 이스라엘 전쟁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가나안 전쟁 따랐습니다. 가나안 전쟁은 모든 사람을 진멸해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해서 더 이상 씨를 볼 수가 없으니까 아주 진멸하라, 그렇게 전쟁의 신명기 10장 20절에는 그렇게 했고, 가나안 바깥 땅에 전쟁을 할 때는 어떤 거냐면 우선 평화를 선포해봐라. 평화를 선포해서 너희들에게 여기 졌다고 생각하면 조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거룩하게 이끌어 가라, 그러면서 전쟁의 유형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전쟁의 가나안 족속들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전부 타협도 없이 멸하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두 사건은 이제는 제외가 되는 거예요. 따랐습니다. 나압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은 상천의 아지 하나님이신데, 내가 당신을 도와주면, 정탐꾼을 도와주면 우리를 정말 도와주겠느냐, 그렇게 할 때 그것이 그렇게 유효해서 나중에는 다윗의 고조모여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면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나압은 이렇게 하고서나 그 이름이 올라가는 영광의 자리에 그 가나안 족속이 있었고, 두 번째 족속 하나가 있었는데 기브온 족속이에요. 기브온 족속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멀리서 온 것처럼 막 곰팡이 난 떡가지와 신도 다 떨어져, 옷도 헤어져, 얼굴도 촉촉해 오고서나 여호수아에게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멀리 왔는데 당신의 하나님이 대단하다며요. 우리와 더불어 동맹을 맺어주세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쩐 일인지 하나님 앞에 묻지 않냐고 그들과 더불어 동맹을 맺으면서, 그러냐 너와 화평을 맺자, 그러면서 언약을 맺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성전에서 물 깃는 일, 나무 패는 일을 해라. 그러면서 이방인이 하나님이 내 인만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이러한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쓰시면서 정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기브온 족속은 죽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마지막에 느헤미야 시대에까지 그 이름이 되어졌는데, 그 이름이 바로 따랐습니다. 느디님. 성경에서 느디님 사람이 나오면 바로 그게 기브온 족속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성경을 이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 여러분이 막 좌절하고 도저히 나는 구제불능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기브온 족속이 멸한다 하는 이러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아서 나온 것처럼 저도 우리 성도님도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외면치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좌절해서 나 이제 더 못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해요,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따랐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업을 도와주세요. 아멘. 그렇게 도움을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세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혈루병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부정해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 다 사람들에게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혈루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내가 손을 대어도 낫겠다,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그 얼마나 혈루병이니까 피가 없어서 부들부들 떨리겠어요. 제가 지금 수술을 했는데 또 어떻게 물이 차가지고 뭐 퉁퉁 부니까 이게 바로 움직이는 게 더 힘들어요. 어떻게 생긴 게, 그 여기 서 있을래도 퉁퉁 막 압력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런 정도로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혈루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타도, 그래서 부정하다고 하는 소리 듣든지 말든지 자기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내 능력이 나갔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밀쳐대는데 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변화가 없는데 사모하며 찾는 혈루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것처럼, 따랐습니다.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사모하세요. 성경의 구약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정말 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정말 찾는 이러한 사람에게는 해갈의 모든 일들로 축복하시겠다고는 약속의 말씀이 있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때 당시의 배경은 그 사막을 지나는 이러한 대상들이 있는데, 그 대상들이 그 낙타를 메고 또 자기들이 수건을 싸고, 낙타 눈썹은 막 2중 3중으로 해서 모래가 들어와도 1, 2, 3차 방어를 하면서 가는데, 그 낙타는 후각이 막 침이 많이 나오고 콧물이 많이 나와서 후각이 둔해요. 그런데 이제 오래 걸을 수 있어서 15일 밤 물 안 먹고도 막 가니까 이제 데리고 가는데, 거기에 대상이 꼭 하나 데리고 가는 게 있는데 사슴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사슴을 하나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묶어놓고 있다가 진짜 여기에서는 물이 필요하다면 그 사슴을 이제는 끌러 놓는 거예요. 사슴은 개보다도 후각이 얼마나 발달되었는지 정말 물을 찾는 데는 아주 특별한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때 사슴이 막 물을 찾으려고 팍 하는데 그 어느 지점에 가서 코를 탁 박으면 거기가 물의 자리인 거예요. 그때 거기를 물을 파서 이제는 물을 공급받고 그들이 어려운 고비를 넘기는 게 바로 사슴이 하는 일이에요. 그 사슴이, 그 창자가 어떻게 되냐면 이 목계에서부터 셀로판 종이처럼 물이 있으면 떨어지는데 물이 없으면 딱 달라붙어서 이제 떨어지지 않는 것이 사슴의 그 구조가 이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슴이 죽지 않으려고 그 물을 찾는 이러한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제는 낙심하지 말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날개가 다 부러졌다고 그냥 추락해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기브온 족속이 찾았던 것처럼, 사슴이 찾았던 것처럼, 혈루 여인이 찾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절대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뭐 장사가 안 된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녀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꼬여있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만나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어렵다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셔서 우리를 주관하셔요. 두 번째, 우리 9장 15절 같이 한번 다 찾아보시겠습니다. 9장 15절.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네, 오늘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거짓말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으로 이렇게 맺는 거예요. 3일 있다 보니까 이게 거짓말이라는 걸 드러낸 거예요. 그래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효합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언약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언약을 맺어놓으면 불변한 거예요. 세상 소리는 다 조금 있으면 유효한 것이 다 사라져서 아무것도 아니고 헛것이 되어지지만 하나님과 약속은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 성경을 보시면서 이 성경이 나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는지 하나하나 그 말씀을 부여잡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에 변함없이 응답하시는 것이 그 언약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브온 족속이 거짓말하고도 하나님은 언약과 더불어 정말 너희 족속은 이젠 살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 약속이 그대로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거짓말하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유효해서 그 기브온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왜 기도의 응답을 안 여기겠습니까?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당당하게 나갑시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저도 우리 성도님도 당당히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콜럼버스가 한참 미국에서 그 노예 문제 때문에 막 목이 끌어내리고 그런데 그분이 신대륙을 발견해 가지고 그 미국에서 이제 신대륙을 발견해서 거기서 얻은 것을 유럽에다 갖다 주는데 그게 뭐냐면 감자예요. 보라색빛 감자가 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이 유럽에다 갖다 줬는데 이 유럽 사람들이 감자를 이해 못 한 거예요. 먹기 좋게 생겨서 한 입을 먹어보니까 정말 애리고 이상해가지고 뱉어놓고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악마의 열매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수도원에서 그것을 쪄먹어보기도 하고 버먹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먹을 만한 거예요. 이게 진짜 좋다 그렇게 해가지고서나 수도원 그 창고에는 그 감자를 잔뜩 싸놨는데 유럽이 지금 잘 살지 옛날엔 먹을 것이 없어서 서로 전쟁하던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 그 콜럼버스가 그 감자를 전달해서 그 감자가 이제 유용하게 그 유럽 사람들의 배고픔을 달래며 그게 주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그 전체 땅에다 다 감자만 심어가지고 살았다는 이런 기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처음에 볼 때에 아려가지고 버려서 악마의 열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게 진짜 그런가 아는가 아린 이런 모습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다 보면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아린 것 같고 나에게 손해보는 것 같고 이거라면 귀찮은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따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저 신영균이라고 제가 하늘생 글에도 썼죠. 그 우리 시대의 최고의 스타님, 막 빨간 마우라 막 영화 찍고 하는데, 그래서 그분이 대단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서울대 치과를 나와가지고 치과 개업에다가 부인이 나는 치과 의사하고 결혼했지 딴 딸하고 결혼 안 했다 그러니까 그 신영균이가 그 부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정말 바람을 피지 않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저 충실한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살더라고. 그러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관에다 넣어줘야 할 건 이 가죽 성경을 넣어주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벌은 돈, 그 명보극장 있는 거 없고, 또 저 제주도에 가면 영화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재산하고 다 해서 앞으로 한국의 영화가 이제 진흥되려면, 우리 후배들이 세계적인 배우가 되려면 이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500억을 이제 영화 진흥 공단에다 내놓고, 자기가 서울대학에 나왔으니까 내가 서울대에다가 100억을 헌납하겠다 그러면서 자기 자녀들은 잘 살만하니까 그냥 놓아두고, 나는 마지막에 성경 한 권을, 내가 보던 성경 한 권을 나의 관에 넣어주면 내가 여한이 없겠다 그러면서 92세에 그런 그 전까지 결정을 하면서 나눔으로 오더라고요. 그게 신앙이에요. 저와 우리 성도님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말씀 붙들고 살다가 주님이 오라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나 주님 말씀 지키다 왔습니다, 조금 애리기는 했어도 정말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간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충성입니다. 아멘. 제가 군대 갔을 때 논산 훈련소에 갔더니 충성, 그리고 2군 사령부에 갔더니 충성, 그런데 이 충성,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충성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이 사람들을 이제는 성경에서는 느디님 사람 따랐습니다. 느디님 사람. 아이 큰 소리로 하세요. 느디님 사람. 이게 나단의 복수형으로 있는데, 하나님이 성막에 주신 자들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느디님 사람. 그래서 기브온 족속이 느디님인 사람으로 이렇게 변하는데, 그들이 길갈에서 봉사하고 실로에서 봉사하고, 또 사울 베냐민 그 족속과 더불어 같이 있었는데,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이방이 무슨 성전에서 이러느냐 그러면서 아주 인종멸 청소를 하려고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 3년에 비가 오지 않는 이러한 일들로 이제는 딱 하늘을 가로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오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도대체 왜 비가 오는 거 비가 이렇게 안 와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응답하기를, 그 기브온 족속 느디님 사람들이 사울 손에 많이 죽어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모든 일들을 갖기 위해서 지금 비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당신들이 이제는 이 원한을 이제 풀겠느냐. 그러니까 사울의 왕족을 7명 달라, 내가 그 왕족들의 목을 내가
메리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7명을 사울 왕가의 자손들을 내어주지 않습니까? 남자를. 그러니까 사울 왕가의 정말 그 후손들이 목에 달리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왔던 충성된 사람들이 해를 당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계신다는 거에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성을 다하는 사람에게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사울의 손에서 우리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권세의 모든 일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셔서 그 왕이 당신이 어떻게 하면 이 원한을 풀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서 느디님 사람들이 충성스럽게 물 패는 일이며 물 깃는 일이며 나무 패는 일을 해도 그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분이 높고 낮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는 줄을 믿습니다. 따랐습니다.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록에도 충성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 시대에 그들이 한 일은 기아리 여리하면서 법궤를 옮길 때 수고했고, 또 솔로몬 시대에 1000번제 드릴 때 그 물 길고 소잡고 물 닦고 뭐 다 하던 그 시중 들던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고, 또 이제 유대인으로 잡혀갈 때 이제 파산돼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래도 그들이 같이 따라가 가지고 이제는 바벨론 포로에 있을 때 2차로 이제는 학사 에스라가 아와 강가에서 야 이거 느디님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럴 때 느디님 사람들이 살다가 220명이 이제는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 귀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같이 일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차 느헤미야가 성곽을 쌓을 때 제사장들이 쌓던 그 구간을 지나서 그 다음 구간에 동쪽 문에 성곽을 만들었고 또 우물을 팠다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단 지파 같은 경우는 없어졌어요. 어디서 없어졌는지 단 지파는 없어져도 느디님 사람들은 마지막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있었다고 계속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 따랐습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큰 소리로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충성합시다. 아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실 줄을 믿습니다. 코로나면 어떻고 죽으면 어때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록됐을 때 너 정말 말씀에 입각해서 얼마나 살았냐 그렇게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일들을 보며 충성된 종아 잘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 따랐습니다.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읍시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현 상황이 어렵다고 좌절하고 낙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찾아 나설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간증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막혔던 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적으로 어려운 것은 가난은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풍요의 모든 일들로 지켜 주옵소서. 아픈 부위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저들의 자녀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